자, 이제 하나님과 문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공부할 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서빙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결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물질에서 또 물질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창조하지만 또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에 있어서 재밌는 그런 주제가 나오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창조론은 창조 신학이죠. 그러나 창조 과학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정당한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은 그게 이렇게 크게 어느 정도 뭐 중학생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좀 뭐 과학적인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창조 과학이 그렇게 설득력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 신학, 창조에 대한 신학을 말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어떤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를 해서는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화론은 뭐죠? 진화는 이제 점점 발전하고 또 선택이 돼서 적자 생존해서 살아남는 자가 강하고 이제 약한 거는 죽고 또 강한 놈끼리 또 경쟁을 하고 또 점점 발전해 가는 이런 모델이 진화론이죠. 그래서 이제 진화 모델을 우리가 100%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진화론의 시작.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처음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 물질, 처음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화론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 또 진화, 복제, 우리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 복제를 또 우리가 생명윤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루게 되는데 과연 이런 생명공학의 발전, 또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독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볼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관리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이 잘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표를 향해서 잘 조화하고 또 생명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나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에 관한 그런 확실한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 우리 인간은 청지기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또 탐색하고 또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또 살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결국 기독교 문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문화와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주체는 결국 인간입니다. 또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가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주체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인간의 창조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선악과의 또 생명의 나무, 또 우리가 타락한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 즉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이다, 하나님의 인격성이다, 또 하나님의 통치적인 그런 모습이다, 또 인간의 어떤 그 언어성, 또 책임성,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참 어려운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 또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 또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 또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라 했으니까 어떤 통치적인 존재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이 또 영혼의 문제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영혼, 영과 혼을 같이 보는 것을 우리가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런 몇 가지의 구성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게 이제 이분설이고, 인간에게는 영도 있고 혼이 또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루터, 이렇게 두 개로만 영혼과 몸이다. 칼빈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과 혼은 같다고 보는 거죠. 영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혼은 정신적인 것, 생각이라든지 그런 동물에도 있는 그런 의식, 이런 것을 이제 혼이라고 본다면 세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헬라적인 사고고 우리에게는
이제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딱 분리해서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고 몸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영혼과 몸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인데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즉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의 그런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 지적이고 거룩하고 책임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원래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 개념, 그게 오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오염이 된 그런 존재를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바로 죄인인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죄가 뭔가? 즉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배반이죠. 하나님을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한 그것이 바로 죄인데 인간의 죄는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상태로서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낼 때 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만들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마귀로 사탄으로 우리가 더럽혀진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들, 세상의 문화, 우리의 모든 문화들은 이제 거룩한 문화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문화와 죄의 관계가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결국 동성애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죄잖아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성애는 죄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지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이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동성애를 봐서는 안 되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받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죄와 문화는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문화가 아름답게 꽃피울 테고 죄로 오염된 문화, 소돔 고모라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유혹과 탐욕과 그런 간교한 그런 문화는 결국 죄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 예수 없이는 하나님 믿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중생하지 않고는 결국 우리는 그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 수가 없다. 결국 인간의 문화고 죄에 오염된 문화지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문화,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형성하려면 결국 죄를 우리가 바라보고 죄와 멀리하고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가야 한다. 자, 이렇게 죄가 이제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인간의 존재를 죄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떨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의로움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죄인이 된 거죠. 자, 의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바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하고 공로를 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건 아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의 신학으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죄는 의와 반대적인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죄가 있으면 의가 없고, 의가 의인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면서도 의인이죠. 법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거든요. 조그만 죄를 짓죠. 연약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을 마르틴 루터가 말했죠. 자,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 죄가 우리를 오염시켜서 우리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영혼이 이제 상실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소멸되고 없어진 게 아니라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거죠. 자, 죄의 결과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죽음을 또 영혼의 죽음 또 육체적 죽음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탐욕을 부리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는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대표자가 됐지만 그건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려온다 이거예요. 전승이 된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죄의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언약,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런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약속.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로 새로운 계약을 받게 되는 거죠. 은혜의 계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고 그 죄 때문에 문화가 오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문화가 발견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서야 되죠. 죄의 관점,
마귀의 관점, 사탄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성경이 말하는 그 관점, 성경이 말하는 그 목표, 성경이 주장하는 것,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죄로 멀리하는 문화, 죄가 없는 문화,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된 상태 속에서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기독교 문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는 바로 인간과 관계가 되는데,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